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30여 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한 가지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세례 문답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세례 문답을 하게 되는데 한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님,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네,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웃을 수도 없고 또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게 왜 이럴까 하고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며느님이 이제 세례문답의 공부를 가르치는데 분명히 어머님, 세례문답 가시면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라고, 그러면은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답변하라고 했는데 이 할머니가 또 그래도 머리는 좋으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제 죄 때문에 죽었다고 시키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예,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지금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어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또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되면 세례를 하는 세례식이 있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세례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죽었다. 본문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래서 과거 이제 그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꼭 요단강에서 물을 떠오시지요. 그래가지고 이 물은 요단강 물이라고, 이번 이 세례식은 요단강에서 갖고 온 물 가지고 세례를 주신다고 뭐 마치 신비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물은 2000년 전에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상징적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세례는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지금 세례 저 손에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요단강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저 강가로 가가지고 완전히 들어갔다가 이제 나는 물속에 빠져 죽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침례 또는 세례, 거기까지는 못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나중에 부자가 돼서 수영장을 경영하는 분이 있으면은 주일날 열지 않고 다 수요일날 가서, 아니면 사람들이 수영하지 않는 시간에 가가지고 세례 받는 분들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 가가지고 그 수영장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가 착 나오면은 그저 머리에다가 물방울 몇 방울 묻히는 것보다는 내가 그때 세례 받았어, 그리고 나는 그때 세례 받아서 완전히 죽었다가 나는 살아나는 거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지 못한다면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 교회 지을 때도 그런 생각을 갖다가 못했습니다만은 이 뒤에다가 아예 탕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속이든 여기 어디다 파놓고서는 물 세례식 날 그냥
그 물 채워놓고 거기서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본인도 들어가고 그러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아무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24시간이 지나야 관에다가 그 시신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한 2, 3일 후에 장례 치르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한 후에 입관하고 확인한 후에 장례식을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회적으로 239명을 탄 비행기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뭐 추락했다기도 하고 이제는 어딘가 잡혀가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한 80년 전 1930년 프로펠러 하나를 단 단발기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처음으로 횡단한 영웅이 있지요. 린드버그 대위 말입니다. 그가 이제 영웅이 돼가지고 파리에 방문했을 때 수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사업가들은 뭘 보든지 돈 오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오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접근합니다. 어떻게든지 좋습니다. 그저 담배 하나를 이렇게 끼고 있어도 좋고 물고 있어도 좋고, 하여튼 우리 회사에 담배 피든지 물든지 어떤 사진 한 장만 찍으시면은 5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5만 달러는 엄청난 돈이지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악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5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는, 그저 담배 피울 것도 아니고 입에다 한번 물든지 손으로 한번 끼고 있든 그 폰만 한번 잡아주면 되는데, 그래도 그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고서는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 모금 운동을 벌였는데 무려 10만 달러를 모아서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나는, 믿기 전 과거의 나는 이미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세례 의식에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고, 물은 더러운 물건을 씻을 때 사용되며, 물은 깨끗하게 씻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로 죄를 깨끗하게 씻고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던 목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오염된 나를
나를,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지저분하면은, 여기에 먼지가 꼈으면 아무리 좋은 컵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물을 담아서 식수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컵을 깨끗하게 씻어야 거기에다가 물도 담을 수도 있고 꿀도 담을 수 있고 다른 것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좋은 그릇, 그 목적대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로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부어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바로 이 내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받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사랑함으로 결혼식과 같은 세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으로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너무 많아서 가난한 친구를 찾아가지고 내가 정말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뭐 하루 이틀 늦게 죽어도 되지 않느냐고. 그리고 한두 사람 만나본 다음에 죽어도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하고 가서 한 사람 만나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네 결정하라고. 죽든지 살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어깨가 쭉 처진 거 보니까 살기가 참 힘든가 보죠. 그랬더니 예, 저 지금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저 모든 게 다 끝장나가지고 다 잃어버려서 살 의욕도 없고 살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면은 아내는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예, 참 착한 아내, 내 아내가 있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한번 아내라고 써보라고. 그리고요, 그러면 자식들은 있습니까?
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공부 잘하고 착한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자녀라고 써보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형제님 근처에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하느냐고, 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친구가 한번 사람 만나보고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이 사람 외에도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다가 친구라고 쓰십시오. 건강 어떻습니까? 아, 다른 건 돈은 다 잊어버려도 건강 하나만은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건강이라고 쓰십시오. 그러면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예,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할 일이라고 쓰십시오. 그러면 예수는 믿습니까? 예, 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죽어야 되는지 자살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쭉 적어놓은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형제님,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보라고 지금 몇 분 동안 대화한 것만 해도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렇게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작은 거 물질 하나 빼앗겠다고 죽겠다 살겠다 하십니까?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요.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가끔 저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만 그게 뭡니까? 경마장? 말에다가 돈 거는 게 있다며요. 경마장 맞습니까? 예. 예. 이제 말이 몇 개나 뛰는지 모르겠어요. 막 할 때 나는 저 말에다가 이제 돈을 걸으면 그 말이 좋은 성적을 내면 거기에 이제 비례해 갖고 돈을 이렇게 버는 것이 경마라고 그래요. 내가 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뛰지 않습니다. 그 말에다가 걸으니까 그 말이 잘하면은 내가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경마에서 돈 번 사람이 별로 없대요. 잘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지. 오늘은 잘 뛰었다가 내일은 못 뛰고 또 하여튼 간에 그게 맞추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마치 남녀가 결혼해서 부인이 잘 되면 남편도 좋고 남편이 잘 되면 부인도 좋고, 그것이 윈윈 아닙니까? 어떤 일들은 장사는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누군가 손해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에서 내가 아주 싸게 샀다고 하면 싸게 판 사람이 있어요. 나는 좋지만 어떤 사람은 참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연합하는 삶은 남편이 잘 됐다고 해서 부인이 손해되는 게 아니고 부인이 잘 됐다고 해서 남편이 손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고 주님이 또 잘 될 때 내가 기뻐하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약혼식이나 결혼식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널리 선포하고 알림으로써 공식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혼식 안 했다고 해서 자식 못 낳는 거 아니고, 결혼식 안 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생활 못하는 것 아니고, 결혼식 안 했다고 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식 하는 것은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고 공식화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세례식도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성도와 교회 앞에서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음을 선포하는 입양 의식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 이하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은 세례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되면 경찰복을 입고, 군인이 되면 군복을 입고, 의사가 되면 가운을 입고, 법관이 되면 법복을 입습니다. 그것을 벗으면은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으면은 그 힘이, 권세가 대단합니다. 10톤, 15톤 트럭을 몰고 가는 그 운전기사에게 그저 150, 60 되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경찰이라도 그 경찰복을 입고 호루라기 툭 불면서 이렇게 하면 그 차는 가서 서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빨간불이 있어서 섰는데 이 경찰이 가라고 수신호를 합니다. 그러면 그 차는 움직입니다. 심지어 법관의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이 법관이 이러면 다 일어나면서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속사람까지 뭐 경찰이면 대단하고 군인이면 대단하고 의사면 대단하냐?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속사람은 너나 나나 별 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혀놓으면 그 옷에 대한 놀라운 권세를 정부로부터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생각들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대를 잇지 못하면 아들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가정에 아들이 없으면 양자로 한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아니면 그런 친척도 없으면 저 고아원에서라도 데려다가 양자로 삼습니다. 주변에 양자 데려올 사람이 없어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선택해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호적에 올리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섞인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호적에 올리는 순간 그는 모든 아버지의 그 혜택을 다 입으면서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여러 가지 환경을 그 아이는 과원의 환경이 아니라 이 아버지, 양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저 고아원에 있는 아이와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러한 영적 양아들로 공식화되는 의식이 바로 세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례는 바로 마가복음 1장 10절 이하에서 있는 것 같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일평생 헌신을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한 아이가 고아원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너 우리 집에 가서 나와 같이 살지 않을래? 그리고 너 나한테 아빠라고 하지 않겠냐?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위임해 주지만은 또 아들은 나는 그동안은 저 아저씨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은 이제 내 아버지가 되는 순간 나는 아들로서의 그 가정에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러내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나만을 위해서, 돈과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로 내 아버지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며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학식과 출신을 자랑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은 우리는 세례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례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첫째는 예수를 믿기 전 나는 완전히 죽었다 하는 의미고, 두 번째는 세례는 죄를 씻었다고 하는 의식이고, 세 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의미이면서, 네 번째는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임과 동시에 마지막으로는 세례는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심을 다짐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러한 삶을 사시고, 앞으로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은 이러한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귀한 주 안에서의 한 가족이 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 항상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세례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례 받은 분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